오늘 제목이 미가 선지자가 본 메시아. 우리가 어떻게 그 미가 선지자가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때의 사람이고, 보통 BC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의 사람이고, 그 당시에만 해도 정말 아수르 군대, 아람 군대 막 그 강대변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인데 가장 힘들 때 메시아를 봤다는, 그만큼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문제 속에서 보아야 할 것, 그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이 시대 때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계속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이 침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강대국 침략 이 전쟁 속에 있으면 평안하겠습니까? 힘듭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렇죠. 이 배경 속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 힘이 없을 때, 이 침략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아무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왕도 답이 없고 백성도 답이 없고, 강대국은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 포로 시대가 돼버리는데, 아무 힘이 없는 그때 뭘 봐야 되겠습니까? 먹느냐 사느냐 문제도 아니고, 이때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 때나 아무 힘이 없을 때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아무 힘이 없을 때 절망하거든요. 힘들 때 불평할 때가 많아요. 힘들 때 원망할 때가 많아요.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을 때는 절망할 때가 많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시험 드는 거죠. 이게 다 틀린 겁니다.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분을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죠? 그 언약의 깊은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가야를 통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나겠냐? 미가야 선지자를 읽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그거 누가 예언한 거냐? 미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데 이름 없는, 당시에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조그만 선지자 한 사람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미가 선지자가 뭘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아무 힘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늘 연약한 사람, 늘 아파갖고 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뭘 봤느냐?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봤어요. 너무 중요한 거죠. 미가 선지자가 본 것 제일 중요한 거 봤죠.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제일 중요한 거 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만유의 주가 되실 분. 그분은 이 땅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평안, 생명을 주실 분. 예. 그분은 참 목자가 되시는 분. 그게 우리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미가야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랬어요. 목축한다는 얘기 뭐죠? 가축을 기르시는 분이죠. 목자가 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미가야 5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참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목축하시는 분. 모든 가축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근데 그걸 봤어요. 우리는 양인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이리 만날 수 있고 도둑 만날 수 있고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는데 목자가 없으면 이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보니까 행복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 무너지는 길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우리를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왜요? 복음이 아니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이쁘십니다. 연예인 같습니다. 탤런트 같습니다. 다 속이는 말이에요.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피부가 너무 곱습니다. 이래갖고 그게 막 좋다는 말인 줄 알고 사랑한다는 말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행복보다 불행이 더 큰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 목자 되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그걸 미리 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실 걸 봤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스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본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본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볼 수 있어야 돼. 미가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죠.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오. 누구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안 보인다. 그게 영이 혼미한 사람, 영혼이 황폐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뭐 세상이 좋고. 그래서 성탄절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왜? 너무 바빠서.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 약속을 다 해놨어. 동창 모임도 가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바빠. 그런데 어디 갈 시간만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만 없다. 성탄절 없애야지 그럴래. 그 사람 때문에 성탄절 만든 그런 성탄절 오신 게 아니거든. 사람 만나갖고 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성탄절 주신 것 같습니까? 하루 왜 쉽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에 공휴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근데 그 시간에 사람 만나느냐고 바쁘고 막 뭐 약속해갖고 뭐 식사해야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뭐 하루에 몇 탕씩 뛰어다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와 함께. 왜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으면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소리 커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망으로 끌고 가는 소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은 생명의 소리예요? 죽은 소리예요? 사망의 소리라니까요. 이 사람의 소리는 사망의 소리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막 칭찬하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사망의 소리. 그거 듣고 얼마나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돈 벌게 해준다고 투자하라고 했는데 막. 우리 교회 우리 저기 들어오는 복도에 계단 입구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딱 페인트 새로 했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페인트 와갖고 잠깐 간식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예전에 PC방에 갖고 8억까지 벌었는데요. 돈 생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달려드는지 사기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싹 날라버려. 남은 게 하나도 없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돈 있는 거 알고 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뺏어가려고 그러는지. 회사 다녀보니까 10년을 다녀도 돈을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월급만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페인트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처음엔 쪽팔렸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쪽팔린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운명을 바꾸는 길 책 한 권 선물 꼭 읽어보시라.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어요? 안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줄 수 없는데 나는 너희 속에 거하겠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날마다 보고 있어야 돼. 이거 날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매일 있어야 정상적인 신자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예배할 힘을 달라고, 아프신 분은 예배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할 시간에는 하나님이 전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전에 얘기했는데 절반이 다 가고 절반만 남아.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이게 돼야 돼. 나와 함께. 그리고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 그게 임마누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뽑아내서 여기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사망에서 불러내고 마귀자녀에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어도 하나님 볼 때는 귀해 안 귀해요. 그래서 그게 보여야 돼요. 너무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렸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교회라는 게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둠에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불러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 손에서 불러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사단은요, 이걸 계속 깨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기 원하고,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시화중학교는 막 이것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막 안 해주는 거 계속 말하면 속는 거예요. 우리 RUTC 뉴스 보니까 뭐라 그래? 중직자가 어디 입학하라고요? RU에 입학하고 RTC 입학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교회 살려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개혁입니다. 새 틀이 뭐냐? 옛 틀은 뭐냐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교회로 가면 돼. 그쵸? 복 준다는 교회 가서 듣고, 은혜 되는 교회 가서 듣고, 은혜 되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근데 진짜 헌신은 뭐냐? 무너지는 교회를 살려야 돼. 그쵸? 힘없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교회를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살렸을까요? 교회가 무너지게 했을까요? 교회 살린 거예요. 초대교회를 살려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있어야 돼 하면 썩어버려야 돼요. 썩어야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안 썩으려고 나한테 막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막 기도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막 우리 애들도 안 도와주고 뭐 다 그런 거 잘해주는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썩어야 돼. 그게 진짜 헌신이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쪼아대야 되는 겁니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을 게 보여진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면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흉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못하는 거 많아요. 근데 막 가서 우리 목사님 막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죠. 못하는 것으로 300% 도와줘야 돼요. 장로님이 못한다 300% 옆에서 도와주면 돼. 사모님이 못한다 300% 도와주면 돼. 그게요 우리와 함께. 그 원네스로 같이 가는 거는 안 되는 거 허물이 드러나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비판하는 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한 몸이다. 눈의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하는 사람, 팔의 역할하는 사람, 다리 역할하는 사람 다 다르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다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탔어요. 그래갖고 성민이한테 야 성탄절날 특송해라 그랬더니 전 노래를 못해요.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이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게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좀 기다려 줄 수도 있는 사람. 이 기다림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조급하면요 못 기다려준대. 조금만 기다리면 수리 중이기 때문에 되어질 텐데 지금 당장 안 됐다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만큼 기다려주느냐. 그처럼 우리가 뭐 하다가 실수하면 당장 불러가면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 감사해야 되잖아. 실수할 때 갖다 다 불러가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불러가 버리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도록이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게 되어지도록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돼.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안 돼.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따라가야 돼.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속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사람 소리가 커. 예,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도 이렇게 보니까 그 평동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 그 뭐 당의하고 막 이러면요, 틀린 거 잡아내갖고 막 지적하고 그러면 막 또 한쪽에 상처 받으면 또 실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러나면 또 막 뭐라 그러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 잘 세상을 모르니까 그때 사무원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장로님 부인이 400만 원짜리 코트를 입고 왔대네. 그 다음 주 됐더니 한쪽에 있는 장로님은 500만 원짜리 코트를 딱 입고 왔대.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여자 눈은 매섭더라고요. 다 알아보더구만. 그렇게 막 비교의식 속에 살면 안 되네. 뭐 유명한 자동차 그룹에 뭐 이사고 막 이러니까 하겠죠. 목사님 제일 좋은 차 뽑아주고 자기는 조금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의 수준을 막 재고 있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누가 더 잘났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돼야 되고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 사망의 소리가 아니고 생명의 소리를 전달할 증인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무슨 소리만 나야 되냐? 말씀 포럼하는 소리, 기도응답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같이 기도하자.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의 소리가 들려줘야 돼. 구역마다 포럼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언약 잡을 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내 삶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기도 속에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셨는지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와 함께해요. 왜요? 영원히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에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미가 선지자가 본 메시아는 이걸 봤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침략을 받아서 너무 힘들지만 참 목자가 오실 것이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목자가 오시고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목자가 오시고 그런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가장 작은 곳에 총구석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게 아니더라. 오늘 우리가 언약 잡을 때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틀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모든 것,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를 봐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러면 언약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소원, 이걸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한 걸음 시작해요. 그게 OMC 장학생이에요. 기도하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가 그 렘넌트가 세상에서 대학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들어갈 때 파송식 할 만큼,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고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파송식이 되어질 만큼의 응답을 받는다. 그게 영원한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우리 시화중학교에 우리 그 렘넌트 졸업식을 하려고 그래요. 유치부 졸업생들, 초등부 졸업생들, 중고등부 졸업생들, 대학 졸업생들. 졸업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영적 서밋으로 파송식을 해야 되는 거죠.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해야 되냐? 학교 살릴 만큼 영적 힘을 가지고도 렘넌트들이 메시지 받아 적고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 그 렘넌트들이 우리 철학기도 또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선교부 헌신하는 새벽기도 나와요. 선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렘넌트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깨워줘서 나오는 애도 있는데 깨워줘도 못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까는 우리 하은이가 지나가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받아 적었다면서. 화장실 가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받아 적었어. 그게 언약의 사랑이에요. 작은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PDTC에 필리핀 다락방 테올로지컬 컬리지 그랬고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에 우리 장학금을 전달한다. 1대1로 장학생을 맺어가지고 그 장학생이 보고만 해서 계속 각인뿌리 체질돼서 어느 날 졸업해서 세상 나갈 때 7천여 개가 넘는 섬에 한 사람씩 제자 삼아가지고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된다면 그게 인생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 한 학기에 300불이면 되는데 지금 환전하니까 한 36만 원이면 한 학기 장학금을 혼자 못하면 5명, 6명이 10,000원, 20,000원씩만 모으면 충분하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여러분 커피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간식비 줄이고 커피값 줄이고 해가지고 조금만 헌신하면 장학생 한 명을 키울 수가 있다. 그게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헌신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귀인도도 받는데 술 먹는데 술값으로 다 쓰는 사람도 있고 담배값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담배값 가지고 몰래 한잔 하는 사람 술값 끊어가지고 그것만 모아도요 충분히 우리 PDTC 장학생 한 명 키울 수 있어요. 과자값으로 나가던 사람 조금 아껴가지고 커피값, 요즘 커피값이 밥값만큼 나가요. 밥 먹을 때 6,000원이면요 커피숍 가서 보니까 7,000원, 8,000원 그래. 조금만 아끼면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자그마한 헌신이. 그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뭘 받느냐? 제일 힘들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될 걸 봤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연약하고 그래도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실 걸 봐야 돼요. 그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보고만 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헌신을 하나도 안 한다. 그건 세계보고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했으면 내 물질을 드려야 되잖아요. 다음 주 일부 때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목축은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은 빼놓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안 된다. 목축도 다 갖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못 만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해놓고 물질은 내 건데 그래놓고 10원도 안 내놓는다.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복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한테 물질을 맡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내놓으면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기르던 짐승 전부 다 데리고 갖고 나왔다니까.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랩너트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우리가 2월 달이면 항상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 500만 원 가까이 했어요. 한 명 선교사 초청하는데 100만 원 들어요. 이번에 우리 북선 모임에 같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천안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아르메니아 나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8명의 목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하고 중직자 해갖고 8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공료는 본인들이 하는데 들어와서 치료하는 건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8명을 책임지니까 돈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대 헌금 따로 하고 1,000만 원 따로 준비해가지고 다 호텔 잡아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관광시켜주고 한국이 어떤지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도 있고 중직자가 있고 그게 목사님 헌신합니까? 교회가 다 같이 헌신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건요 지금 우리가 안진뱅이 되듯이 가만히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구역마다 일어나서 메시지 떨어지면 거기에 내가 10,000원이라도 헌금하고 내가 커피값이라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과자 사 먹는 거 뭐 이렇게 주전부리 사 먹는 거 이거 간식비 줄여서라도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장학생 키우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드린데 보니까 구역 식구들이 이걸 하겠다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5만 원씩부터 이렇게 정회원을 받으니까 그 밑으로 또 5만 원 안 되는 사람 못하냐 그러길래 아까 우리 구역장 인도자 모임 때 얘기했어요. 그러면 OMC 장학생 정회원은 매월 5만 원씩 한 구자 하는 사람, 한 구자 이상 하는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5만 원 안 되는 사람은 10,000원이든 뭐 5,000원이든 되는 대로 준회원으로 해서 계속 우리 나봉주 안사님께 얘기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나는 5만 원을 할 수 없지만 나는 10,000원을 할 수 있다. 나도 장학생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랩노트 가슴에 품고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나봉주 안사님께 준회원으로 받아달라고 신청해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모든 것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헌신하는 거죠. 그거 할 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과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세계복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그거 하는 일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내게 있어야 되죠.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지 아르메니아 제가 이렇게 예비 캠프 다닐 때 400원 헌금한 랩노트 물 한 병 값이 얼마냐? 우리나라도 뭐 800원, 900원. 거기도 똑같아요. 인류로 그러면 한 1200원, 1300원 정도 돼요. 거기에 400원은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이 랩노트 때문에 내가 물을 먹고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속에 그 랩넌트가 있고 이 속에 있다. 그게 귀한 거예요. 돈의 액수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계획 속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틀을 깹시다. 내 틀을 깨고 맨날 이렇게 조그매갖고 막 움켜쥐고 있는 그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를 봤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젠 세계복음화를 봐야 돼요. 거기에 내 한 발, 내 마음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우리 교회 얼마 하라고 이렇게 선교 중국에서 왔어요. 한 가정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간대. 우리 시화중앙교회 선교사 한 명 초청할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된다. 얼마나 창피하겠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계 선교대회 때도 같이 가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선교주일날 같이 하면서 내가 한 구자는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같이 마음을 담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일꾼이 나와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세계복음화가 보이는 거예요. 237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속에 우리가 필리핀이 보이고 우리 시아중학교 랩너트 장학생이 보이고 그게 보여야 딱 내 아들 아니라고 내 딸이 아니라고 나는 안 한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네 딸 내 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자녀죠. 복음 안에서. 그걸 아직도 구별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영적인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내 피부치가 아니면 권씨가 아니면 이제 난 안 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김씨인데 이 김씨가 안 하면 나는 후원 안 한다. 그게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김씨 이씨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 내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고 내가 기도해줘야 될 랩넌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함께 가는 우리 시아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본 메시아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뭘 보고 가야 될지, 뭘 붙잡고 가야 될지,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될지, 어떤 언약을 잡고 가야 될지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한 시대를 살려낼 하나님의 귀한 응답 속에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 속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랩넌트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 한 생명이 너무 귀하고 복음 전해야 될 하나님 정말 우리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제자가 너무 중요하고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정결한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도 아니고 소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곳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정말 목자가 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래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세계복음화 될 것까지 바라보았는데, 하나님 이제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보아야 될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절대 목적을 이루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헌신하면서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OMC 장학생과 PDTC에 우리 장학금을 주는 일과,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대에 헌신하는 일, 우리 모든 것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래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